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0절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합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나와 글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음성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인생을 새롭게 조율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이 전파되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하오매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조차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먼저 그들의 마음판에 들어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땅이 진동할 정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크신 은혜와 온전한 용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앞으로 끌어나가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평강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한없는 용서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욕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악인의 득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이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인입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음 왕위로 세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인이죠.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를 보면서 묵상을 해봅니다. 먼저 그러한 악인들의 득세함으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분을 품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 어떤 나쁜 단체들이 막 무력으로나 자신들이 가진 재물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괜히 안에서 열불이 올라옵니다. 의분이라고 그러죠. 의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나 단체를 박살내서 그들이 없이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을 열광하고요, 그런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면요, 너무 위안을 삼습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있나, 저는 악인이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 하는 그러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살짝 저렇게 악인도 이 땅에서 저렇게 죄 짓고 잘 산다면 나도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이 한마디로 이겁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마당에다가 끄지 않은 촛불이 있다라고 걱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마당에 그 촛불 뭘 신경 씁니까? 비가 오면 당연히 꺼지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이 마지막이 이거랑 똑같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그 촛불을 걱정하는 우리의 심정이 참 답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니까 분을 품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시니까요. 시편 37편 7절서부터 10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눈 씻고 봐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인.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요, 아도니아가 사방이 난리가 났는데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좋은 소식을 바라는 것도 허망한 꿈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분명히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게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만 바라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
똑똑히 보리로다. 근데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자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던데요. 이런 분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이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또 다른 반증입니다. 우리 성도와 다른 아닌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국 소망의 유무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약자나 유약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고 그렇게 종교를 따지는 거지 사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끝까지 따라가는 공이라는 것을, 능력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들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성경은 35절서부터 쭉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배들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정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그리고 가로치고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난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세상이 감당 못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히브리서 11장 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눌게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왜 이런 고난을 감내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비된 천국이라고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이유는 우리는 더 큰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제 가노니 내가 그것이 다 완성되면 오리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 소망이지만 이 땅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일하세요. 우리 억울하고 그냥 속이 터져서 죽게 만드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사실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방법 있어요? 있으면 하셨겠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악인들처럼 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새로워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같은 악인들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분도 낼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일하십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생기는 궁금증입니다.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크게 되길 원한다는 말씀, 47절의 말씀이 저를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한번 47절 볼까요?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자, 여러분,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솔로몬이 너보다 더 커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보다 더 잘 대해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그 말은 이 말이 바르고 합당하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은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선언된 예언과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를 이어 등장할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과는 능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예표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왕들의 신화의 고백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러라고 치고 실제 상황에서 내가 당하면 어떨까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내 후임자가 나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 아니면 못 되고 있다면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해 봤어요. 먼저 제가 성가대 주의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후임자가 그 성가대에 왔을 때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굉장히 예민해요. 또 내가 맡은 사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열린 예배를 처음 시작해서 막 나갔는데 그 열린 예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소리 들을 때와 잘못되고 있으니 빨리 너 들어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기분이 묘하게 다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왔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면 그 교회에 오신 목사님 너무 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요동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닐 것처럼 저를 왜 쳐다보세요? 여러분, 정말 돌아버릴 정도예요. 근데 잘 된다고 그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처음에 이상해요. 근데 못 된다고 그럴 때는 기분이 굉장히 업돼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자, 내가 하던 때보다 후임이 와서 잘 못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섬기던 그 모임이나 교회가 쇠퇴해 간다는 말이에요. 열악해지고 종국에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사람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아니, 그러면 사울 왕 때로 이스라엘이 끝나야 되나?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섬기던 모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정확해요. 특히 교회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을 묵상합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바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렵고 복잡한 심정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신하들도 이스라엘의 다윗의 시대보다 더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윗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더욱 번창시킬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물으신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것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자기의 꿈, 욕망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으니까 아도니아를 비롯하여 그를 옹위했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 갈 길로 흩어지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하고 기대했던 일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병적입니다. 막 두뇌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다라고 그 마음을 주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내가 기분이 상한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인 게 명확한데도 내가 화가 나, 기분이 나빠.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아니, 그 길이 내 생각과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과테말라 평강교회에 왔을 때 네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으리라고 했는데 사실 기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계획하고 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길이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우면서도요, 하나님 꼭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수준에서 끝내도 되는데요, 이런 욕심도 있었다니까요. 왜? 가능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솔로몬의 왕위 계승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하기 힘든 결과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가늠한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거룩한 일에 사용하신다고요? 가늠한 여인의 아들이 다윗 왕의 왕위 계승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우리는 지금 함께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딱 발생하면요, 분명히 아쉽고 서운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거 끙끙하면서 껄껄껄,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틀렸구나, 그냥 딱 바꾸고 그분 뜻에 빨리 싹.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여반장이야,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확 뺏겨,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뜻 앞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거부해봤자 이길 수 없어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것도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단호박, 신속.
우리는 하나님의 알았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는데 이 길로 갈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성령님이 질문하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또 한번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던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참수하여 데리고 가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극단적인 거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기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저건 토사구팽이야, 죽도록 개고생했는데 얻는 것 없이 끝난 인생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이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목적이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북에 있는 그 사상체제를 보면요, 제가 가만히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대신 수령님을 들면 딱 끝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해요. 자기가 굶어 죽습니다. 힘들어 죽어갑니다. 무슨 행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수령님만 행복하시다면, 그리고서 신발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두 손 들고 꽃 흔들고 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고 그 길이 내 생각과 첨예하여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47년 121명의 신앙인들이 모여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는 이를 신앙의 고백서라고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도예예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비천한 내가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만유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부분을 감당했다는 것으로 교회의 수적 부흥이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테말라 땅 가운데서 이곳에 있는 한인들과 이곳에 있는 과테말라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기억조차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자고 우리를 붙잡아 잔치자리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금년 우리 신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그 일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주의 백성, 그리고 평강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